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빌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기억해 준다면 어떤 은혜가 있을지,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또 나쁜 일이 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도 같고 또 기대되고 봅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선한 일을 기억할 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지만 나쁜 일을 기억하면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 그게 내가 안갚음하고 말 거다라는 나쁜 인식도 역시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노아가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있다가 1년 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게 될 때 배 그 당시에 방주에 키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키. 엔진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망망대해를 왔다 갔다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 외였던 모든 들짐승들, 가족들을 끌고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왜 끄집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끌어냈다고 그래요? 말씀 외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을 때도 기억하셨고 완성할 때도 기억하셨고 또 홍수를 내리기 전에도 기억하셨고 홍수 끝난 후에도 기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입혀주십니다. 따라서 기억하시고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경륜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진주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추수함교를 기억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건 되게 좋은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억한 은혜를 입은 분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혹시? 베냐민? 요셉입니다.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 됐을 때가 그 당시에 나라의 지금 시대가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로 왔어요? 곡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시기 때 놀랍게 요셉 총리 됐는데 총리 여러분 그냥 됐습니까? 숱한 얼음이 겪었을까요? 맨 마지막에 어떤 얼음이 겪었어요? 감옥에서 몇 년을 보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두 애굽의 바로의 관리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들이 한 달에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을 해석한 중건을 위해서 그 꿈대로 떡을 만든 간호는 꿈대로 사흘 만에 죽었고 또 꿈을 해석한 대로 술을 만든 간호는
복지되었어요. 복지될 때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어떤 부탁을 했을까요? 나는 억울하게 8년 종인데 제가 옷은 내가 나를 당신이 복지당하는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때 이 수많은 관원님이 뭐라 했을까요? 당신을 내가 왕한테 말해서 내가 끄집어냈다. 저도 그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복지되고 나서 그 수많은 관원이 가자마자 기억을 했을까 못했을까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당장 급할 때는 모든 건 들어둘 것처럼 되는데 안정이 되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들었을 때나 웅덩이에 빠질 때나 팔날 때도 모든 순간순간에 다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잊지 말길 바라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나 뭐 좋은 일 있을 때나 낙심할 때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수많은 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와의 꿈을 꿨을 때 햇살 안 되니까 그때 비로소 수많은 권의 머릿속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아 맞다. 그 요셉의 청년이 내 부탁을 잊어버렸다. 왕이시여 그 청년이 내 꿈을 해석인도로 저는 복지했고 다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를 부르시면 꿈을 능히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르죠. 그때 부르죠. 그래서 그때 부르면서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자, 오늘 스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서 놀라운 은혜를 입은 데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 속에 조카로에 살고 있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간절한 중복이 들어가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내가 살려주겠다. 아무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용서 주겠다. 술을 해로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이렇게 해서 1명까지 갔는데 그 넓은 땅에 의인 1명이 없어서 하나님 불러 심판을 내리는데 기가 막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누굴 끄집어내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롯을 구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을 풀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이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인 레아는 숙부숙부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심지어는 얼마나 화가 났든지 스트레스 받았는지 라헬이 이렇게 말해요. 여보 빨리 나 아들 낳혀줘라. 못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했으면 얼마나 속상했으면 함차했으면 자기가 언니나 아들을 장난하면 자기는 한 명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바로 하나님께 강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아들을 주시고. 자, 우리 하나님이 기억할 때 하나님 생각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원을 보고 우리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어를 보고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기억하다, 상기하다. 언제 그 말했지?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약속을 했지?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주시려 했는데 언제? 상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 상기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은혜를 입었고 또 라헬의 은혜를 입었고 노아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따라할까요? 기억하사 자카르 기억하다. 그런데 이 자카르는 놀라운 뜻이 내포되었어요. 따라합시다. 내 능력과 조건에 따라 기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기억하면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 내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베푸시는 은혜. 따라 자카를, 이 자카를 노아에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카. 하나님이 기억하신 내가 자카를 자카. 내 능력도 없고 뭐 힘도 없고 자랑도 없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자카. 선물 주는 은혜가 자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를 왜 자녀 삼으셨지? 난 아무것도 능력 없는데 왜 나를 자녀 삼으셨지?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뭘 보고 나를 구원해주고 인도하시느냐는 거예요. 노아는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내가 무엇이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라고 생각할 때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런 고백을 했죠. 따라서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일이 있는지 구시도 이렇게 소개된 여러 사람들 통해서 창세기 19장 29절에 우리 경인님 읽을래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답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막 얼마나 죄가 많은지 불바다 불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중에 아브라함 조카를 하나님 생각했다. 그 집 어제 불렀던 현장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조카로서 구원해줘요. 진주를 보고 진주 아버지를 구원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녀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하나님 자녀로서 은혜를 입으면 기억한 은혜를 입으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하나님 저를 보시고 제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보시고 제 어머니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얼마나 라인이 상처가 나는지. 내 언니가 아들 5명 낳은 동안에 아들 한 못 낳는 거예요. 거의 뭐 아들 10명 낳을 때까지 한 번은 차례 못 낳는 거예요. 그때 여자의 탄식과 눈물과 아픔과 그 소유라고 살아갈 때 얼마나 그렇게 심했겠어요. 그건 하나님은 아이를 생각했다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따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잊어버려요. 사람은 잘 나갈 때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당황할 때, 슬퍼할 때 하나님들의 약속을 모조리 다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태를 열어주시면 태 아이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진정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가면 이게 나오죠. 향유옥합에 깼다는 여인. 자기 전 재산에 걸린 그 돈을 담긴 향유를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머리 향유를 부어줘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제 아들은 예수님 그 계란병 그걸 왜 팔아줘 가난하게 나눠주지 허위합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들 항상 너와 함께 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 죽음을, 내 장사를 준비했다. 복음이 증거된 곳에 항상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되는 거예요. 기념일까라고 하면 기념일까. 여러분 종종 부부싸움 하는데 여보 나 결혼 며칠인지 알아? 내 생일 언제 알아? 왜 기억을 못해? 왜 기억 못하는 거야? 이기 때문에 싸움 부부들이 적다 많다? 너무 많다는 거죠. 이 기억하는 거. 그 기념일 하나 가지고 싸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향하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에서 끄집어낸 준 나, 위기에서 건져준 나를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기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베푸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할 때 노아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따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베푸신 은혜, 거의 1년 동안 비가 오고 바람에 이끌려 배가 왔다 갔다 할 때, 망망대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기면의 물을 거치게 하세요. 성령의 역사로 이 물을 가만히 둬요. 종종 그리스도 신화에 태양신을 말하면서 태양신이 뜨겁기 때문에 물을 말리는 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말렸던 것처럼 똑같이 말리세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아무리 부정적이고 힘들고 앞에 캄캄하고 불가능한 현이 처할지라도 성령으로서 일어나면 물이 걷어지고 물이 말라지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열립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 왜냐하면 읽으면 602년 첫째 달 그날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덮쳤더니 그 많은 물이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장마 앞두고 있어요. 장마 4일만 계속 5일만 계속 하면 한강의 지대 또 낮은 지대 어때요? 잠겨요. 순식간에 잠겨버리죠. 사고사건들이 막 일어나죠. 그런데 40일 동안 비가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1년 동안 방주 안에 이리 움직이고 저리 쏠리면서 왔다 갔다 하나님이 누굴 계획했어요? 노아를 계획했다. 노아가 잘했을까? 방주의 씨는 진노들이 잘했을까? 편안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방주에 띄우는 그 물을 서서 가면서 땅이 마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물도 말리시고 없는 물도 주시고 길을 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면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 바다를 열으신 것처럼 요단강을 가른 것처럼 길을 열어주신 길을 이 방주의 가식구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물을 가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섬세한 하나님이세요. 따라 섬세한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섬세하신가? 하나님 만든 이 세제를 통해서 물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확인했어요. 누가 등장해요? 두 마리 종류가 까마귀와 비둘기. 이걸 보고 종종 어떤 분들이 까마귀 신장했다, 비둘기 신장했다 말을 해요. 근데 그건 너무 나은 거고, 왜 하나님 먼저 까마귀를 보냈을까요? 울음소리가 커서. 네? 울음소리가 커서. 울음소리가 커서 그럴 텐데.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생태계적으로 까마귀들은 고지대에서 삽니다. 고지대. 비둘기는 저지대에서 활동한다는 거. 그러면 물이 많을 때 먼저 누굴 보내야 돼요? 까마귀 보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서 높이 볼 수 있도록 얼마나 물이 가면은지 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먼저 보냈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섬세한 인도하심이 물이 감할 수 있도록, 가망을 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었어요. 먼저 창세기 8장 7절에 시작. 까마귀를 내놓으면 까마귀가 우리 땅에서 말리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멀리 돌아다니 이 까마귀 물이 얼마나 가면을 보게 한 겁니다. 두 번째 창세기 8장 8절에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은 줄 알고 되는 예, 그분 어짭니다. 자, 까마귀의 비둘기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위해서 까마귀를 부르신 하나님, 비둘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여러분 부르시지 않겠어요? 애인을 불러서, 민군이를 불러서, 성은이를 불러서 하나님 기가 막힌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를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보라. 없는 자를 불러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불러서 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하신 일이 그다음에 까마귀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불러서 방주 안에 탄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길이 열려요. 여러분 사람의 때와 날을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요셉의 꿈을 해만든 그 가난이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때나 좌절할 때나 울고 있을 때나 시대 받았을 때나 하나님의 그 모습 때도 나의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 있을 때면 찬송하고 힘들 때는 그냥 것이 아니라 힘들 때나 감정이 어려울 때나 항상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멸 팔려갔을 때 몇 년을 기억했을까요? 몇 년을? 430년 기억한 거예요. 계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달라고 아우성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사 부르짖음을 기억하사 생각하사 그들을 꺼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기억하사 더 놀라워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고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방주를 지을 때나 완성할 때나 공식바를 내릴 때나 끄집어낼 때나 모두 다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마침을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따라 일의 시작과 일의 마침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왜 저를 눌러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짐승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부었습니다. 아멘. 방주와 어전인데 방주로 들어가. 방주에 쳐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쳐넣은 거예요. 방주에다가. 이제 하나님 때가 되니까 두 번째는 들었던 그 하나님이 다시 나오라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6절에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며느리와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서 나오라.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요즘 하는 말이죠. 타이밍이라고. 따라 타이밍. 결혼한 타이밍이 있고 돈 벌 타이밍이 있고 타이밍 중에 우리 타이밍을 정확히 하나님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8장 11절에 소원을 누르며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닭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자. 아멘. 다 이끌어내라. 다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지난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태우는데 왜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은 암수 쌍에 태우고 정한 짐승은 일곱 쌍을 태웠을까요? 14마리를 태웠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왜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쌍만 태우고 정한 짐승은 7마리씩 14마리를 태웠을까요? 이 방주에다가. 부정한 짐승은 네? 부정한 짐승은 어떤 거예요? 부정한 성경에 이제 돼지랄까 하나님이 정하신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파천류랄까 한번 제물로 드려지기 않는 먹을 수 없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쌍이 태우고 정한 짐승을 7쌍이 태우는 것은 정한 짐승이 너에게 식용이 되고 동시에 제물을 삼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으로 정한 짐승이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 여러분들 부정한 우리를 위해 십자의 제물로 내어줄 것을 이것을 이미 예고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노아의 단식구들이 나와서 처음 한 일이 뭘까요?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제사. 으차. 네? 으차 제스요? 못 살았다. 예배. 방주에 나오자마자 노아가 정한 음식을 제단 올려놓고 하나 앞에 제물로 감사의 제단을 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어디 있으나 삶의 중심 먼저가 예배랍니다. 제사랍니다. 그때 하나님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 예배, 제물은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소중한 향기입니다. 향기예요, 향기. 여러분 드리는 헌금,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귀한 향기. 하나님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맨 처음 한 일이 제단에 정한지 올려놓고 하나님 기억하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가장 귀한 은혜를 임합니다. 하나님 진하게 만나게 돼요. 저렇게 벼락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맞아요. 은혜 맞아요. 은혜 중에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베푸신 은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어떤 은혜를 기억하시는지. 이게 참 중요한데. 구원해 주신 은혜. 이게 뭐가 중요해? 십자가. 십자가라고 때 어떤 게 떠오르세요? 머릿속에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 그게 죄. 제가 떠올라요. 아, 저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 죄의 무게였구나.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할 때 애굽에서 처절하게 노릇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노릇에 끄집어줬다.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3, 18절에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내가 잠잘 때, 길을 걸을 때, 사람 만날 때, 편할 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날 보내줬을까? 나는 너의 종이었고 제 종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마다 어둠에서 비춰 죄에서 자유케 했고 사면 생명을 얻었다. 어떻게?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리면서 하나님 중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여러분, 친구에게 소중한 선물을 한 사람일수록 너무너무 값진 것 선물할수록 선물해준 사람 머릿속에 선물해준 대상이 기억날까 안 날까요? 선 받은 대상도 기억날까 안 날까요? 똑같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을 위해 쏟아부었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저 딸이 예수의 피가 묻어있네. 저 아들이 예수의 피가 묻었네. 저 딸이 예수의 피가 묻었네. 그 피는 내 사랑이었네. 그러면서 잊지 못할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예배를 끝날 때까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믿습니다. 우리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한번 더 읽고 말씀 정리해주시다. 너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름으로 내가 네게 이를 행하라 명령하라. 성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성량했다는 말. 무슨 말일까? 성령했다는 말. 네? 성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불해야 되는 값을 깎아줘.
오. 깎아준 게 아니라 없애주는 거. 따라까 값비싼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 사건 사온 사온 거예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주인에게 팔리는 거 돈을 주게 되면. 그래서 예수 피카소 주고 여러분 한사람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로 사신 바 되는 믿습니다. 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산 차, 노트북, 시대, 수업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요. 하나님은 안전하거나 기억을 해요. 여러분 볼 때마다 저 아들이 예수 피로 그만 내 아들의 피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나님 오실 때. 저 딸은 내한테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저녁 때 피곤하다. 다음 주에 오자. 뭐 좀 더 바빠요. 여러분 바쁘더라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시오.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면 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해야 되고 축복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은혜를 임할 줄 믿습니다.